할렐루야. 판교 신우회 목요예배에 참석하신 판교 신우회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 가을 장마라 비도 많이 왔었는데 다 안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추석 연휴도 포함해서 총 4주간 한 달간 또 연장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 이 시간 더 조심히 지혜롭게 보내고 10월엔 상황이 좀 많이 좋아져서 우리가 꼭 현장에서 얼굴 보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이제 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이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하나님 이제 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이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캄캄한 터널과 같은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 소망을 품고
예배할 때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말씀 가운데 위로 얻고 힘 얻고 격려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왜 판교에서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생활하며 일해야 하는지 그 사명을 저희들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공동체와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자막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메인 캐릭터는 아니지만 아주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배역들이 있죠. 그런 뭐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인공 옆에서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이런 스토리를 이끌고 분위기를 잡는 그런 배역들이죠. 조연이나 카메오가 그런 역할인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짧지만 절대로 가볍지 않은 사역을 감당했죠.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 사내들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파견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이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그 선지자인가 아니면 부활한 엘리야인가 그것을 추궁했죠. 그날이 있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세요. 세례 요한은 즉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증언해요. 아마 이 순간이 그의 삶의 클라이맥스였을 겁니다. 기다려왔어요. 그 순간을. 자기를 온전히 낮추고 자기는 소리, 폰에 나는 소리일 뿐이다라고 하고 그분이 진짜다. 그분을 기다려왔는데 그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세상에 드러내는 이분이 그분이시다. 이제 그의 사명이 완성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온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주님을 소개하죠. 그리고 자기가 전에 말했던 대로 나보다 늦게 오지만 먼저 계셨던 분, 그분이 이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여기서 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양의 새끼를 뜻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암노스라는 말인데, 이거는요, 이사야 53장과 사도행전 8장 등에서 같이 쓰였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입니다. 죽임당하러 가는 어린 양을 쓰일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이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 고난,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배로운 피를 흘릴 흠 없고 죄가 없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죠? 세례 요한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만유의 주시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지존이시다, 영존하는 왕이다, 뭐 이렇게 영광스러운 호칭이 많았을 텐데, 요한은 예수님을 죽임당하러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오신 분, 어린 양으로 오신 분, 죽임당하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그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바램과 욕망이 투영된 어떤 이미지, 어떤 그분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정반대 주장을 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별과 혐오를 주장해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예수 이름으로 물질적인 축복만 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성공하는 것, 내 행복,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구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승진시켜 주시는 예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예수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는 예수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비추어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주님께 세례를 베풀고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이유를 말합니다. 본인도 알았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묶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세례를 준 그 이유는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자기가 예수님을 세례 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데, 여기 머물다라는 단어는요, 한번 왔다 잠깐 가는 게 아니라, 비짓이 아니라 계속 머무는 겁니다. 그냥 거기 계속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주하심, 성령이 예수님께 거하심으로 이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증하신 거죠. 요한이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가 예수님을 몰랐다는 걸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자기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몰랐던 자기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 많이, 더 넓게 보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는데 그분이 그분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분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분이구나.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 놀라운 것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 말씀해 주신 기적들을 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에서 37절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이에요. 요한이 제자들 2명과 서 있다가 다시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똑같은 증언을 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복음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매번 새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서 있다가 이 스승의 증언을 믿죠. 그리고 그 둘이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볼 텐데 40절에 보면 안드레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많은 신학자가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옆에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기록들,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의 기록이라든지 또 세례 요한의 증언, 이걸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보면 좀 이 둘이 좀 괘씸해 보이죠. 섬기던 스승인데 금방 다 그 스승을 떠나서 다른 스승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의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이 권위주의적이고 스승이 부모와 같이 여겨지는 이런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제자는요 거의 부모를 배신한 것과 같은 폐륜을 저지른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요 이들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38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꾸짖음 대신에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신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이 두 제자들이 자기의 이익이나 번영, 성공을 위해서 스승을 갈아치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 계속 탐구하고 있었던 진리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세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는데 그 외침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했을 때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께 어디 계십니까? 묻는 겁니다. 주님이 머무는 곳에 가서 함께 거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길 원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들의 결단이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바랬던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진짜 스승은요, 참된 스승은 제자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제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자기 제자를 보내는 겁니다. 자기 제자가 잘 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폰의 소리라고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에게 자기 제자들을 소개한 겁니다. 서운해하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고 괘씸해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기 제자들을 축복했을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놓아보냄, 자기의 제자를 주님께로 놓아보내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좀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자식을 끝까지 끼고 살려고 하는 부모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혼하고도 본가와 처가 또 시댁과 친정의 어떤 이런 틈바구니에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참된 부모이신 예수님께 떠나보내야 자식이 잘 되고 축복받는 겁니다. 내 아이를 꽁꽁 껴안고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평가하고 내가 좋은 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하다간 정말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 떠나보내야 합니다. 내 아이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저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좋은 목사님한테 교회를 막 이렇게 홀딱홀딱 옮기시고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성도를 자기 제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돕는 사람이 지금 저와 같은 목사고 리더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판교 예배자분들도 목회자가 아니시지만 그런 후배들, 그런 팔로워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께로 늘 내가 소유하고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후배를, 내 후임을 주님께 올려 보내드리는 이런 떠나보냄이 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후배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 우리 팔로워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이 가정마다 또 일터마다 또 계신 섬기는 교회 공동체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세요. 그들의 요구를. 그래서 와서 보라,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주님과 함께 거하기 시작했어요. 이 제자들은요, 다른 소원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주님과 함께 하기만 원했습니다. 이들의 소원은요,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증언에서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열망이 우리 안에 정말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과 더 거하고 싶어지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정말 활활 타오르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는 거예요. 늘 주님을 알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셔서 주님 안에 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보니까 이제 그 두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이름이 나오죠.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여기에 좀 숨어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죠. 이 아담의 창조로 세계 질서가 유지되고 이제 세계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라는 이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사람다운이란 뜻이에요. 사람다운. 아담에게서 온 이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을 사람다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안드레로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을 늘 사람과 더불어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더불어 시작하셨고 예수님은 안드레와 더불어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재자처럼 그냥 하늘로부터 결정을 내리시고 막 로봇을 운영하듯이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운행하지 않으십니다. 사역 파트너인 사람을 통해서 당신께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축복하는 구별해서 불러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역 파트너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판교에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1절, 42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증거해요. 그리고 주님께 데리고 오죠. 그러자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나중에 교회의 든든한 반석,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요, 이렇게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를 주님으로 데리고 올 때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기대를 한번 품어보시면 어떨까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주님께.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에 정말 주춧돌 같은 큰 리더가 되었잖아요. 각자 전도 대상자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저분을 꼭 올해 안에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저분을 꼭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크게 쓰임 받는 겁니다. 정말 교회의 귀한 리더로 세워지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더 넓게, 더 빨리 확장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전도했는데 먼저 순장되고 먼저 집사되고 장로되면 막 질투심이 타오르는데 이 질투할 일이 아닙니다. 안드레는요, 베드로를 질투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주님께로 인도한 그분이 이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정말 100% fully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판교에서 일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정말 끝까지 잘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예배자로서의 사명,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계신 곳에서, 우리 현장에서, 판교에서 정말 충실히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다했고 사명을 지켰던 세례 요한, 심지어 자기 제자를 주님께로 떠나보내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고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때로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 나를 성공하게 해주는 분으로 고백했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은 관점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에서 기록한 대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동료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 예수님으로 우리가 늘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늘 소개하고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세례 요한처럼 겸손히 우리의 본분을 알고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며 믿지 않는 동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